오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3장에 너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예배 안내를 드리셨을 때 한번 말씀을 읽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아마 짐작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만약 읽으셨다면 그랬겠죠? 저희는 3월 나그네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지난주부터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순간 내가 그 이후든 또 바로 그 순간이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는 것,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가장 쉬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수없이 많은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주식이 광풍이 불고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사람,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듣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들을 수 있고 교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좋다더라, 복을 받는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죠.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듣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알고 그것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어떠한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들을 얻게 하고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에 만분질, 10만분질, 억분질도 안 되는 정말 사소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의 인생이 70년, 많이 살아야 100년 산다고 할 때 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복과 그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여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돈을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고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고 부동산으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2억이 올라가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산지 3년이 지났지만 1000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되면 좋죠. 저는 11조도 뗄 건데. 여러분 밥도 사겠습니다. 내게 돈이 생기면 내가 선한 일도 하고 그럴 텐데 안 일어나요. 제가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저희 애기들 돈 통장에 넣어놨던 왜냐하면 제 돈은 없으니까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사고 벌써 5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어플을 지웠어요. 1년 뒤에 다시 깔려고요. 오르면 좋죠.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라고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잠깐 즐겁고 잠깐 행복한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이게 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기 싫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러한 수동적인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그렇다면 영원의 복이 있구나. 내가 나의 복의 수준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은혜를 나의 좁은 소견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가두지 않아야겠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전에 대화를 나누시라고 시간을 드리고 저 혼자 항상 여기에 있잖아요. 그럴 때면 참 외롭습니다. 그냥 가서 한 명 잡고 나도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제가 굳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도 저분의 삶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외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그냥 훌쩍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그네로서 혼자 살아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제가 솔로였을 때 너무 편하고 좋았거든요. 내가 번 돈 마음껏 쓰고 제가 그때는 옷도 잘 사고 신발도 좋아해서 신발도 비싼 신발 사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참 행복했던 왜요? 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으니까. 돈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사실 그렇게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득문득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외롭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려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혼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결국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와 함께 같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가는데 그냥 함께 좋은 거 원하고 서로 좋은 거 주고받고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내가 잘해줄게.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어떤 관계를 시작을 하고 그 시작이 초반에는 좋고 하지만 어느 순간 좋자고 시작했는데 그 속에 서로의 욕망이 서로의 원하는 것이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지기도 하긴.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결혼을 안 해야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교회를 선택해서 가게 됐는데 가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 다닐 때마다 이러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지 말라고.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불만을 갖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되어졌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이 쉽게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선택한 선택들은 대부분 내가 제일 선택하기 편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을 것이겠죠.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든지 저 교회를 다니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주고받아주고 은혜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내 옆에 성도들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내 가족들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는데 계속 나는 이 교회 때문인가 봐. 내가 이 가족 때문인가 봐. 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속 뭘 하게 됩니까?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가면 괜찮을까 싶어서 갔더니 거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를 가면 괜찮을까 싶어서 갔더니 거기도 문제가 있고 이 학교를 가면 괜찮을까? 저 직업을 가면 괜찮을까? 저 부서를 가면 괜찮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내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상처 입고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 그 문제와 갈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고 정말 내가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막 나오게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5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그 무리대로. 이때 나온 성경대로라면 60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리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는, 이집트 들어갈 때는 70명이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가족으로 들어가서 뭘로 나옵니까? 민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읽어보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세번역 말고 세번역으로 읽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애굽을 멸망시켜 버리고 애굽의 왕을 멸망시키고, 아니 실제로는 초토화되어져 있으니까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지금 이집트가 초토화되어져 있잖아요. 다 지금 넋이 나간 상태예요. 우리가 권투 용어로 가면 그로기 상태라고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은 무혈입성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에서도. 그냥 이스라엘 60만,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그대로 그냥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점령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 비옥한 토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척박한 땅이라고 말할 것이 더 오히려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그냥 어떤 이해시켜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몸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야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애굽이 아닌, 그냥 애굽에서 자 이제부터 너희는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하는 거 봤지? 10가지 재앙 일으키는 거 봤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그들이 원래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바로 제일 직선 거리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은 3일 길도 안 된다 그래요. 뭐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잘 알듯이 40년을 돌아가요. 왜 그런다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돌아가진 않을까 염려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아니, 어떠한 상황, 어떤 시대를 살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 사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 본향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속 그 땅을 고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관자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태에서 처음 나온 것을 너희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고민하느라고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게 됩니다. 블레셋을 지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게 되어져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하신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자녀들이 혹시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말해주길.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고 고민이 생겨지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첫 것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첫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첫째 아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첫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 맞아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내놓으라 하시면 제가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놓아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첫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의 첫 것은 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안정감을 느끼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희는 뭐 이 공간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죠? 소중하신가요?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이 여러분 10억이고 100억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너무 소중한 것이 됩니다. 소중한 것이 되면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소중한 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가진 방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놓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에 피를 발라서 그들의 생명을 지킨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 피를 바르는 의식,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 그 절기를 지키고 그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교절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밀가루를 부패하게 만드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저희가 지금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하죠. 그게 사실 부푼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부패해서, 쉽게 말하면 썩은 겁니다. 근데 맛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다 설탕 들어가고 이스타 들어간 빵을 먹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빵을 먹으면 맛이 없죠. 저희 아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계속 그런 빵을 먹거든요. 먹으면서 항상 그럽니다. 너무 맛이 없다고. 맛이 없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거기다가 다른 소스를 붓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 뭔가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찾으면서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 그 행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잊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들이 내 안에 죄의 욕망, 죄의 본심이 발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겨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무교절의 절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전혀 맛도 없고 즐기기만 한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때문에 대신 피 흘려진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3장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뒤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려주니까 그 지형이 사막 지형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줘요. 그래서 서늘하게. 밤에는 그들이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지켜주시. 단순히 지켜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으니까 우리 서둘러 갑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지치니까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하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머무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욕망이나 그들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텐트를 싸서 옮겨야 했고 그것이 멈춰 있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멈춰 있어야 하는 것.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건 그래 맞아 나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그래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앞뒤 옆에 안 보고 잘 가야지 내가 세상에 없어질 것들 미련 두지 않고 그래 잘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려 하지만 우리에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길이 어긋나고 또는 내 욕망이 내 본능이 또는 세상 사람들의 여러 말들이 나를 휘두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배 드리면 되겠죠.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에게 잘 인도해 주겠죠. 아니요. 그것이 들려질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이 될 때 그렇지 사실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상황에 빠져서 듣지 않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시게 한 뒤부터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따라서 가도록 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생각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안 믿어진다라면 내 욕망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의 죄된 욕망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목회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 말들이 내 귀에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이미 이탈한 채 헤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처럼 함께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고 이 명령을 계속해서 기준 삼아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